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봄에 담다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또 큰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두 번씩은 다 싸워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건 제 경험은 아닌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성함이 김효상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한 친구가 괴롭히더래요. 우리 흔히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등치 크고 힘 있어가지고 괜히 연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한 친구, 복만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목사님을 좀 괴롭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복만이한테 도전장을 냈대요. 야 복만아,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로 나와. 내가 너한테 1대1 결투를 신청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 키가 크냐? 아니요. 저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등치가 있냐? 아니요. 저보다도 왜소해요. 그럼 이분이 무슨 운동을 배웠냐? 아니요.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는 정말 싸워볼 줄도 모르는 분인데 그런 도전장을 낸 거예요. 뭐 하나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날 둘이 싸우는데 몇몇 친구들이 구경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나게 얻어 터졌대요. 여러분 믿음에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날 또 결투 신청을 한 거야. 복만아, 오늘 너 남아. 어제 싸웠던 대로 나와. 이놈이 어제 덜 맞았구나 해가지고 또 신나게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결투를 신청하는. 복만아, 너 내일 맞아. 맞아 부었는데도 너 내일 나와. 그리고 그 다음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은 학교 안 가잖아요. 집에 찾아갔네. 복만아 나와. 오늘도 싸워야지. 야, 보다 못해서 복만이가 나와가지고 효상아,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미안해. 다시는 너 안 건들게. 제발 나한테 싸우자고 말하지 마. 이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요 3년 내내 둘도 없는 친구가 복만이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대요. 왜? 복만이가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미래에 계실 분도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주일마다 살펴보는 하나님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 고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는 모세가 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해요. 자,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즉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자,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여호와는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데 그분이 니시가 되신대요. 그럼 니시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달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기, 깃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가 뭐냐면 전쟁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고지에다가 뭘 꽂아요? 깃발을 꽂아요.
그럼 이 깃발을 꽂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고백했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내던 중 르비딤 골짜기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송 중에 주먹이 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격투기 오디션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일반 남자들의 격투기 도전 과정을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리허설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우승해서 상금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오디션 선발 방법은 뭐냐면 그 전문 싸움꾼들, 즉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랑 참가자들이랑 1대1 대결을 붙여요. 그리고 30초 동안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초 동안 뭐 잘하거나 또는 버티면 1라운드 진출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자신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주먹이라고 자신만만해요. 나는 지금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프로 선수와 딱 붙여놓으니까요, 30초 동안 2번 다운돼요. 겨우겨우 버티기는 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군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광야에서 생활하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홈그라운드예요. 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아시스, 즉 물을 찾아 다니며 거주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사막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물 있는 곳을 찾으면 그 마을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점령하며 생활하는, 어찌 보면 광야의 산적과도 같은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족속은 이삭의 아들 중에 첫째인 에서의 후예라고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요,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며 이삭의 직계 후손인 것이죠.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냥을 좋아하고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거칠다는 거예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그 에서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싸움의 기술이 능하겠습니까?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벽돌 만드는 게 다고 양 키우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워본 경험도 없고 싸움의 기술도 모르는, 어찌 보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에 능한 아말렉과의 싸움이 상대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던 것이죠. 자, 1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흔히 잽도 안 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우리는 도저히 잽도 안 되고, 우리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고, 우리는 도저히 힘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싸움이다라고 모세는 고백했던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모세는 이러한 싸움 앞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네가 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이 전쟁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오합지졸일 수 있겠죠, 모아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장면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싸울 줄도 몰라요. 싸울의 기술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싸움 같아요.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 손을 든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는 거예요. 점점점 아말렉 진액을 쳐들어가요. 야, 이기고 있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내려와서 하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5분 10분 손 들고 있기 쉽지 않아요. 오늘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 들고 5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고 뒤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란을 놓고 모세를 앉혀놔요. 왜? 손을 들면 되니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양쪽에서 한 명씩 이렇게 모세의 손을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손을 언제까지 받치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 하루 종일. 그랬더니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아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그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을 글로써 기록해라. 책에 남겨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해라. 여호수아가 외우도록 해라 라는 하나님의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싸움의 내용을 글로 기록하라고 했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그가 외우도록 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기록하게 했느냐? 그것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이유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말렉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말렉이 연약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여호수아가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자기 때문에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힘써 싸워서 이겼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아말렉을 전멸했구나.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칫 교만해질까 봐. 그러면서 여호와의 귀에 들리면서 여호수아야, 이거는 네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너가 꼭 명심해야 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우게 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게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확신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끌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하나님뿐이야 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기록하고 이 전쟁을 외워서 그렇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라는 믿음을 먼저 여호수아가 가져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초반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17장은 두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때는 그 전반전 사건이 끝난 후 바로 아말렉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석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를 떠나서 힘들게 어렵게 여정을 겪어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착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보이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 지낼 때는 잘 오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나빠, 하나님 나빠 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 저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때란 어떤 때이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때, 그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을 그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말렉이 뭐예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르비딤에 도착해서 먹는 물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소문이 나서 아말렉이 야, 르비딤에 가니까 물이 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물을 차지하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와서 싸움을 걸어온 거죠. 왜 하나님은 물 문제를 만나게 하고 또 해결해 주신 후에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통한 불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 문제를 만나든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만나든 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나태함, 연약함을 깨부수고 다듬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즉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야, 진짜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아픔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해 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직 아말렉이 완전히 멸한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후손까지 미루어 싸우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 후손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다듬어가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뭐예요? 아말렉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아말렉과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 공격해오고 싸움을 걸어올 때면 기록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 그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의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들지만 아픔이지만 고통의 아말렉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이 아말렉 전쟁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즉 믿음의 길을 걷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적으로는 나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아직도 내가 이기지 못한 내 안에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적으로 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 신앙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서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영적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하고 부드럽고 잔잔한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길이라면 문제가 없어야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평탄해야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져요.
믿음의 길을 건너도 환란이 올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물의 문제를 만난 후에 바로 아말렉 문제를 만나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게 어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아말렉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 순간마다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말렉을 두시느냐?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남겨두시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할 때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문제 속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에 빠뜨려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귀에 삼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듬고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고 그랬어요. 모세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이죠. 바로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아말렉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아말렉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아말렉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놓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의 아말렉도 오직 하나님만이 싸워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꼭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가 믿음의 손을 하늘 높이 올려 들었듯이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문제를 만난 뒤에 바로 아말렉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영적 아말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육신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 취업, 직로 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아말렉을 만나든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이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신의 아말렉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아말렉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다듬고 세워져서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육신의 아말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 문제 아말렉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아말렉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아말렉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제 앞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따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육신의 아말렉과 세상의 아말렉을 주님의 큰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